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날은 점차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따사로운 봄날의 날씨처럼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귀한 날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민수기 20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짜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가짜 선지자인 발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의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지요. 1446년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그가 집권한 지 4년째 되는 해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계산을 해보면요, 그것이 1446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러한 여정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제2세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출애굽의 어떤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갔던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러한 내용까지가요, 그것이 출애굽기 18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성막에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가 그것이 민수기 9장, 8장, 9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8년 9개월쯤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쭉 방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압 평지까지 갔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요,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전체 숫자를 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군대 조직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3장과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이제 어떤 성별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제사장 지파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거기에 있고요. 7장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한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과 어떤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유월절을 지키죠.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2의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2의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은 길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월절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에 있는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1장과 12장에 있는 그러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 그 고통스럽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그것이 바로 13장, 14장의 얘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12명의 정탐꾼 뽑아서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주 막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여전히 그들은요, 거기에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세대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그런 제사에 관한 그런 원리를 쭉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들이 고앗 자손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하고 함께 연합을 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킬 때 그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뭐냐면 모세도 역시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었고요. 또 그 아므람과 누굽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도 태어나고 그 형이었던 아론도 태어나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도 태어나서 그들도 역시 고앗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뭐 17장, 1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난 그러한 뒤에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게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누가 죽지요?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너무나 이제 화도 나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이 악한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반역하는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그 반석을 2번 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돔 땅을 돌아와서 다시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또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요. 니고데모와의 어떤 그러한 대화 끝에 3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라니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중한
구원에 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뭐지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바불가에서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러한 노뱀 사건이 또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요, 22장에서부터 25장 그리고 3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2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숫자를 세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기를 시작하는데 그 숫자를 셀 때 보니까요,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숫자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민수기 1장에서는 그들이 1세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던 처음 세대들의 숫자를 세니까 60만 3,850명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출애굽의 제 2세대를 세니까요, 거기에서 얼만큼의 숫자가 되냐면 60만 1,730명.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거의 뭐 차이가 없는, 40년이 지났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숫자가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놋뱀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연병이 그들 가운데서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떤 숫자적인 변동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2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28장과 2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무슨 안식일이라든지 혹은 유월절, 또 더 나아가서 무교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곧 맥주감사절이죠. 77절, 또 그 절기 외에 나팔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대속죄일에 대한 속죄, 바로 그 절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어떤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기도에 대한 것들을 많은 경우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어떤 원수를 갚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1장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바알볼의 어떤 그러한 사건 때문에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그 발람의 꾀 때문에 그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연병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는, 발람의 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잔자는요, 가장 흉악한 그러한 그 거짓 선자의 표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에 가서 보면은 땅을 이렇게 정복한 것을 분배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3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길에서요, 거기에서 이동해 갔던 40곳에 40곳에 그러한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40번을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끝내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3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무슨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혹은 또 35장에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주고 살인한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그 숨어 들어가서 그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마지막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딸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기업이 온전히 므낫세 지파에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민수기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인데 오늘은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사건을 쭉 정리를 해 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가짜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압 형제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모압 왕이 이 발락이거든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것들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발락이요, 저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가에 사는 그런 그 부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기 밑에 있던 조금 그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복채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많은 돈을 써들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머물러 있어봐라 그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지서는 안 된다. 너는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발람이 거기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가짜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돈 그러면 큰돈 생기는 일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요 늘 그것을 누구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가짜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도 행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입을 열면 주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1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의 싹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분별을 해보세요. 돈이 생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발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데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와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또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들의 또 하나의 특징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권력을 탐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라고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그냥 권력 주변에 기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영달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가는데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따 됐다 이제 내 뜻대로 됐다 생각을 하고 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그 나귀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나귀가 자꾸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좁은 길에 어떤 그런 벽에 가서 이 발람을 이렇게 발을 부딪히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막 막대기를 가지고 또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않느냐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나를 평생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서 발람의 눈이 열려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그 나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고,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탐욕에 눈이 멀고 권력의 옆에서 기생해서 자기 어떤 성공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것은 때로 짐승과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기도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아니면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다짐을 또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발락이 그 접경까지 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으니까 모압 접경까지 갔다 가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맞이를 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그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너무나 숫자가 많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산, 그 어디에다 썼냐면요, 그것이 이제 바알의 산당에다가 그 제단을 쌓아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정말 놀랍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발락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7제단을 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다 그렇게 해갖고 7개 제단을 쫙 쌓아가지고,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종교 혼합주의자이고, 그리고 어떤 점술에 의지하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한 모습,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당신은 이 재물들 옆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발락이 화가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축복가 아니라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째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을 하느냐.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 따라 움직이고 장소 따라 움직입니까? 가짜들의 특징, 거짓 선자들은요,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에 응답이 있느니, 어떻게 하면 되느니, 무슨 재물을 많이 드리고 하면 되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니까 발람이 오히려 또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가짜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열매를 봐야 된다고 말이죠. 계속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많은 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한 번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때로 내 뜻대로 하옵소서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발람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선자인 발람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점술로도 안 되겠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쓰지 않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그 영이 임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쭉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저주하라고 이렇게 데려왔더니,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너 빨리 도망가라 막 그러면서 이 발람을 쫓아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이 발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라고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발람이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저주하지 않았고, 그리고 축복을 했는데 거기에 뭘 잘못했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이 거기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를 막 벌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요, 요한계시록 그 2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2장에는 이제 네 교회가 나오는데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것이 버가목 교회거든요. 근데 버가목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두어 가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발락을 꾀어 행음하게,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장애물을 놓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선조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이라는 것이고, 그 계시록에 쓰여지던 그러한 시대는 니골라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그 거짓 선자의 대표적인 그러한 여인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가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 가운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요, 막 연병이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연병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숫자가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수령을 찾아다가 다 매달아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스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그런 음행 현장에서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그 장막 안에서 정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론의 손자였던 그 손자가, 그 손자가요, 비누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손자죠. 비누아스. 엘리에셀의 아들이었던 비누아스가요, 그들을 이 그 창으로 꿰어가지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연병이 그쳐지는 그러한 얘기를.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그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어떤 그런 헌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의 언약을 너희 집안과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어느 쪽으로 내려가냐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짓고 했을 때 그쪽에 그 계속해서 제사장의 집안을 이어갔던 사독의 집안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고요. 또 하나 뭡니까 엘레셀과 다른 이다말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이다말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이 엘리거든요. 엘리. 사무엘 때 엘리. 그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한 것은 뭐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늘 하나님 주여 주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입만 열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탐욕이 가득해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권력 옆에서 기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노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재물을 버려놓고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에서는 듣겠지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역사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 바로 그러한 속에 꽉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러한 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성경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가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울 엘리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는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두 번째 짐승인 그 짐승이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을 행해가면서 어떤 이적을 베풀어 가면서 우상에게 막 생기를 줘서 말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분별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로 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